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렇게 찬양하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또 실수하며 어떻게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저버리며 마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아니 하나님께 온전히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그것들을 내 것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주실 때
우리에게 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발견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우리 생명의 산문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기니까 11절까지만 오늘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오늘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의 개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카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적을 전멸시켜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좀 상당히 다른 극단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혹은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또 공격하고 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경우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죄악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 또 한 가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쟁 이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성에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략을 하고 거기서 전쟁의 결과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람은 다 진멸시키고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물건은 불로 그것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감추어서 자신의 소유로 취한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여리고성 뒤에 이어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보고,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고 신앙생활조차도, 믿음 생활조차도 개인주의적인 신앙, 좋은 말로 표현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나만 하나님하고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성은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것을 원하는 좀 기복적이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나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각각 개개인으로 따로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냥 나 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새 가을철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과일을 막 이렇게 주세요. 언제도 우리 장로님이 감을 또 이만큼 주셨는데, 근데 과일을 이렇게 받아보면 뭐 감이든 사과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상하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과나 감이나 뭔가 이렇게 상한 게 딱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네 하고 그것만 딱 꺼내면 이제 끝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그 과일들 중에 하나가 상하기 시작했으면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만 상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다른 것들도 사실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조금만 더 지나 보면 그 모든 그 과일들이 때를 지나고 그것을 제때 먹지 않으면 사실 이제 상해서 또 버려야 되는, 하나만 딱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상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드러났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실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고 표출되었을 뿐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가졌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생명의 삶을 읽다 보니까 뒷부분의 설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온전히 바칠 물건을,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는 식으로 생명의 삶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온전히 바칠 물건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이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온전히 안 바친 거 아닙니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물론 번역의 문제, 수동태를 그냥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번역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로 보아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e Israelites were unfaithful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s.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were unfaithful, 신실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 물건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바쳤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온전히 바치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나의 이득과 만족을 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고 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죄임을,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2절 이하에 보면 이 아간의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곁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성, 우리말로 아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작은 성이에요. 그 작은 성으로 보내어서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큰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큰 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성이 있는데, 아이라는 성이 그 다음 목표였는데,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수가 매우 작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사람들을 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여리고라는 이 크고 이 강한 적을 무너뜨렸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교만해졌습니다. 이 큰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수고롭게 그것들을 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롭게 힘들게 저 성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가 온전히 너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저 조그만 성 우리가 굳이 다 같이 번거롭게 수고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별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굳이 다 하지 말고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요, 그냥 이거 할 사람 딱 정해서 이거 굳이 다 힘들게 이렇게 뭐 이 행사 하나 하는데, 이 어떤 이 사역을 하나 하는데, 어떤 이 일을 하는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순번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그냥 몇몇 사람들이 희생하고 나머지는 좀 쉬죠. 좀 편하게 하죠. 쉽게 하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 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 3천 명만. 우리가 함께 모험과 행사할 때, 목사님, 굳이 온 교회가 다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냥 한 구역씩 그냥 대충 하고 나머지는 좀 쉬고 쉽게 하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백성이 다 함께 올라가지 말고 그냥 누군가를 대신해서 몇몇 사람만 뽑아서 그들만 조금 고생하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쉬고 수고롭게 하지 말자.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대로 백성 중에 3,000명쯤 뽑아서 그리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이 앞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도망을 하는데 그 도망한 모습이 뭐라고 묘사됩니까?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 몇 명만 뽑았다고요? 3,000명쯤 뽑아서 3,000명쯤을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패했구나. 참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쯤 올라갔는데 360명쯤 죽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 3,000명 다 죽은 것도 아니고 36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36명쯤 죽었더니,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면 정확하게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3,000명이 올라갔으면 1.2%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1.2%가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싹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며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쉽게 이길 줄 알고 아이성을 너무나도 얕잡아 봤는데 생각 외로 그 공격에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 100분의 1% 넘는 것이 내가 희생당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이 전쟁을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1%만이라도, 그 1% 약간 넘는 것이 희생된 그것이 너무 나에겐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큰 손해요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물러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백성들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조금이라도 희생당하면 그거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요. 나 하나님 믿으면서 편하고 잘되고 잘 살고 내가 내 삶이 윤택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려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와 실패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요단강 저쪽에 그냥 머물러서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지냈으면 더 좋았을걸.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이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랑 저희 아내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까지 오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내랑 저랑도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시카고에 있다가 저 뉴욕으로 갈 때 뭐 그럴 때 혹은 뉴욕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갈 때 여기에 온 게 과연 정말 잘한 걸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걸까? 차라리 그냥 시카고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겪는 그 고통, 그 희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 크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성공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잘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저 할 만큼 했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듯 불평하듯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지금 내 앞에 엎드려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내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아니고 실패하며 절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너의 삶을 온전히 나에게 드리며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공동체가 단지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그들의 소유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 가운데, 내 곳으로 두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아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고 마음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 성숙함이 그것밖에 되지 않음이,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 실수하고 잘못 사기를 당하고 투자를 당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 실수를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한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벌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내려가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왜 한 사람 아간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처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고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지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내 것이 희생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한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이 결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우리들의 죄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의 곳간에 드리며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께 맡김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바른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그제 수술을 한 우리 이봉현 집사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몸에 이것저것 또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또 검사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느라 또 퇴원이 또 하루 이틀 늦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확인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치료하며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악된 부분들이 또 제거되며 회복되는 그런 기회들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